오늘 우리가 선교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땅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선교의 역사였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선교는요, 포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기독교가 존재하는 동안 선교는 계속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로만 캐톨릭 교회에서 보면 아주 위험한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어느 때냐면은 개신교가 개혁을 일으킬 때죠.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에 유럽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이제 그 천주교에서 떠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개신교회에서 보면 이것이 종교교육이지만 사실 이것이 로만 캐톨릭에서 보면 굉장히 위험한 그런 일이었던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로만 캐톨릭 철저에서는 선교를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도 남미에 선교사를 보냈던 그런 일들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수인파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남미에 선교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혹시 여러분들께서 영화, 오래전에 나왔던 영화인데 미션이라는 영화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미션이라는 영화를 보는데 미션 임파서블을 합니다. 혹시 이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미션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파라과이와 그 다음에 브라질 사이에 아르헨티나 북쪽에 있는데 이과수 폭포가 있는 그곳에서 선교했던 선교사의 그 실질적인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죠. 로마 캐톨릭이 그렇게 선교사를 파송했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선교는요, 기독교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한 포기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거죠.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한 선교는 계속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도 이 선교제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선교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선교사적인 마음을 갖는 그런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받은 이 바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사도 바울을 먼저 파송을 하죠. 성령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를 안수해서 파송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오늘 본문은 이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선교를 나갔을 때 있었던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 가서 선교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선교를 막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선교를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부르기아로 가고 갈라디아로 갔지만은 전도를 막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이 환상 가운데서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유럽 사람이죠. 유럽 사람을 손을 흔들면서 말하는 겁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들었던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 이것은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들 배를 타고 유럽으로 건너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러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왜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을까라는 거죠. 성령이 길을 막았습니다. 전도를 막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기아로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전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아시아를 떠나지 않았을까요? 아시아라고 말하는 건 지금 소아시아, 다시 말해서 지금 터키 지역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터키 지역, 이것은 지금 문화의 중심지였다라는 것입니다. 문화의 중심지였고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도 복음을 전한다면 더 빨리 복음이 확장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거죠. 다시 말해서 이 터키 이 지역은 전략적인 요충지였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 지역에 관심을 가졌던 것은 그가 그 동네 사람이거든요. 그 멀지 않은 곳에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다라는 겁니다. 문화가 익숙한 곳입니다. 그곳에는 유대인들도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먼저 복음을 전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전략적인 요충지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황금 어장임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그 길을 막았다라는 것입니다. 전도하는데 어떻게 성령님께서 길을 막을 수 있을까라는 거죠. 전도를 하는데 내가 다른 걸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내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를 하는데, 복음을 증거하는데 성령님께서 막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갖는 거죠. 왜 막으셨을까라는 겁니다.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전도를 막으시는 하나님, 전도를 막으시는 성령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게 하시고 유럽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당시 유럽은 보면은 이 아시아보다도 문화가 좀 뒤처진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시아처럼 많이 살고 있지 않았던 것이다라는 겁니다.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면 좋은데
왜 하필이면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는 유럽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실까? 그것도 배를 타고 가야 되죠. 더더구나 문화가 다른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곳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계시록에서 보면 7교회가 나오지만 아시아에 7교회만 있었던 건 아니겠죠. 우리가 생각할 때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교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한 10배를 잡아가지고 아시아에 70교회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터키 지역에 교회가 70개 있다고 해서 그 지역에 복음화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700개의 교회가 세워졌다 해도 그곳에도 복음화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 당시 교회는요, 다 가정교회였습니다. 건물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터키에는, 아직도 그 아시아에는 복음을 증거할 것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도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게 하시고 유럽에 가서 배를 타고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거죠. 사도 바울을 보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죠. 전략가다라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지, 어디서 전해야지 효과적일지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로서 유럽으로 건너가서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다라는 거죠. 이곳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곳에도 복음을 전해야지 이 사람들을 통해서 저 세계로 복음이 확장돼 나갈 수 있을 것인데,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아시아를 떠나는 것은 결국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유럽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바울의 그 계획에는 없었던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전하지 못하게 하실까? 왜 유럽으로 가게 하실까?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뭘까? 라고 궁금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지역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우스베이 지역의 복음화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땅이 정말 예수를 믿는 그런 지역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사우스베이 지역에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고 있었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그러면 우리가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도울 힘이 없습니다. 선교사를 파송할 만한 능력도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건너가서 도울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동시적으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곳에도 복음을 전하고 저곳에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안디옥에도 아직 복음을 받아야 될 사람들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따로 세우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른 곳으로 선교사로 파송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직까지 안디옥에도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 많은데, 아직도 이곳에도 일꾼이 필요한데, 이곳에도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이 사람들을 따로 세워서 파송하게 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 and라는 말이 나와요. 헬라어로 카이라는 말인데요, 우리는 그것을 지역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루살렘 복음을 전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and then 그러고 난 다음에 유대의 복음을 전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사마리아에 전하고 그러고 사마리아 복음을 전한 다음에 그 다음에 땅끝까지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점점 이것이 확장되잖아요. 지역이 점점 넓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문법적으로 보면 그런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이것이 동시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더우니까 수박을 많이 먹죠. 또 어떤 과일이 있죠? 수박도 먹고 참외도 먹고 그럽니다. 예, 누가 참외와 수박을 주면서 수박을 먼저 먹고 그런 다음에 다 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참외를 드십시오 그러면서 수박과 참외를 같이 내놓습니까? 아니면 둘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 골라서 같이 맛있게 드십시오 하면서 내놓습니까? 같이 내놓죠. 수박 한 덩어리 주고 이게 다 먹고 난 다음에 배가 부르든 안 부르든 상관없이 이걸 다 먹어야 됩니다. 다 먹고 그런 다음에 참외를 먹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해라. 제루살렘, then 주데아, then 사마리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하고 난 다음에가 아니라 같이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점진적인 것이 아니라 갇히게 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역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해야 되지만 우리가 선교하는 일도 동참하라는 것이죠. 여러분께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최초의 선교사이십니다. 하늘나라를 떠나서, 예수님의 나라는 하늘나라를 떠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분명히 다르죠. 아마도 천국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른 언어를 쓰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와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아람마이크를 쓰셨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이 땅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하나님을 소개시켜 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최초의 선교사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선교사를 파송하시는,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지금도 파송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을 보내주셨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 복음을 증거했을 때 수많은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순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또 다른 선교사를 보내주시고 또 다른 선교사를 보내주셔가지고 결국은 선교사를 죽였던 우리 민족들을 복음화하셨던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선교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복음 전도자를 세우시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영혼을 봤을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옛날에는요,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을 때는 저 사람이 돈이 많은가 적은가 여기에 관심을 가져요. 저 사람이 이쁜가 안 이쁜가. 우리 아이들에게, 야, 니네는 어떤 여자랑 결혼할 거니? 똑같아요. 이쁜 여자. 이쁜 여자. 전에는 기준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돈이 많은가 적은가, 잘생겼는가 못생겼는가, 무슨 일을 하는가, 어떤 지위를 가졌는가, 그것에 관심을 가졌는데 영원이란 눈이 뜨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가 안 믿는가, 저 사람이 지금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 아니면 지옥을 향해서 날마다 가고 있는가. 그러고 난 다음에 지옥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을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요,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이지 우리가 교회 부흥시키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기 교회 한 사람 더 나오게 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영혼을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의 개념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 많이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부흥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보실 때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그 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죠. 내가 느낀, 내가 아는, 내가 체험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저 사람도 알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죠. 복음을 전파할 수도 결단하게 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을 세우고 그 사람을 통해서 전도하게 해주시고 그 사람을 파송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여러분, 타문화권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지금도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하는 사람 참 많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 처음 복음이 전해졌던 조선시대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순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참 많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복음 전도하기 위해서 갔다가 생명을 잃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는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는 포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 복음 전파는 포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한 번도 포기하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선교지를 포기하신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전도할 때, 그렇게 선교할 때에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말도 잘 하지 못하는데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사람들이 알아듣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와가지고서는 처음에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한마디 하면은 그 말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말에, 그리고 거기 뒤집어진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것에 귀한 열매를 맺히는 거죠. 왜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선교사를 파송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같이 가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그 현장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 그것을 또 다른 열매가 맺히는 거죠. 사람이 전하는 것 같지만 그 열매를 성령님께서 맺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복음 전파를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정말 힘들다고 두 손 들고 놓고 있을 것인가? 포기하고 있을 것인가?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 선교 사명 감당하기 힘드니까 우리는 선교가 사명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선교 주일을 지립니다. 그래서 헌금합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만족하시겠습니까? 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환상 가운데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 사람이 손을 흔드는 것을 봤습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인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건너간 거예요. 알지 못하는 곳에, 문화가 다른 곳에 건너가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르면 하나님이 보여주셔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가끔 그런 예화를 듭니다. 목사님들이 아프리카에 어떤 사람이 갔는데 아이들이 공 가지고 공기를 하고 있더라. 공기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공기를 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뭐예요? 뭐라 그러죠? 그게 다이아몬드 원석이었다라는 거죠. 다이아몬드 원석 가지고 공기하는 아프리카 사람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 같으면 그냥 그거 벌벌 떨 텐데. 하나님께서 보여줘도 모르는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면 열정이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면 무슨 일이 해야 될지 모른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모르면 사명을 모르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날 이제 이곳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옥스나드라는 곳에 조금 지나가지고 그곳에 사무엘 마펠 선교사님의 그 묘지를 방문했습니다. 사무엘 마펠 목사님이 한국 이름으로 마포 삼열 목사님이십니다. 어떤 분들은 한국 사람이세요? 마포 삼열 그런지 모르겠지만 마포 삼열 한국에 그냥 일을 하신 분이십니다. 20세기에 가장 훌륭한 선교사가 있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사무엘 마펠 선교사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26살 때에 한국으로 가셨습니다. 잘생겼죠? 26살. 또 한번 보여주세요. 더 잘생긴 얼굴이 있는가? 그 다음 거 없나요? 조금 더 넓게 나왔네. 그 다음에 또 연세 주신 사진. 예. 사무엘 마펠 선교사님이십니다. 이 선교사님은 26살 때 한국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평양신학교를 세우셨어요. 그곳에서 1회 졸업생들입니다. 7분의 그 선교사님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이기풍 선교사님, 목사님도 계시고, 또 방기성 목사님도 계시고, 길선주 목사님도 계시고,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고, 이분들을 세우셨습니다. 한국에요, 교회를 1000개 이상을 세우신 분이십니다. 1000개 교회를 세우시고, 학교를 300개 이상의 학교를 세우신 분이세요. 목사님들 세우는데 800여 명의 목사님 이상을 세우신 선교사님이십니다. 한국의 평양 부흥의 산파 역할을 하고, 다시 말해서 한국 교회 부흥의 산파 역할을 하신 분이 바로 이 사무엘 마펠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일본 정부에 가지고 쫓겨났어요. 추방당했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조선을 뒤에서 흔드니까 일본 사람 쫓아낸 거예요. 그래서 자기 고향으로 가지 않고 태평양 연안에 오셨던 겁니다. 그곳에서 어떤 그 악스나드에 있는 어떤 집에 창고죠, 창고, 그라지 같은 거. 그 창고를 개조해가지고 그곳에서 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일본 정부에 계속 비자를 신청하는 겁니다. 비자가 나오면 얼른 그곳에 배를 타고 조선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에 있다가 결국은 조선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이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70년 만에
묘지를 찾았어요. 70년 만에. 한국교회 붕의 역사를 그렇게 일으키셨던 분이신데, 그런데 70년 만에 그 묘지를 찾고 지금도 가끔 이제 저 같은 분들, 사람들이 이제 가끔 이렇게 묘지를 방문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약간 11년 전인가요? 샘물교회, 한국에 있는 샘물교회에서 선교사님들 파송했습니다. 이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사진이 잘 안 보이는데, 이건 공항에서 찍은 사진 같습니다. 떠나기 전에 사진을 찍었어요. 근데 이분들은 납치당한 거죠. 납치당해가지고 있을 때에, 지난 50일 동안 그렇게 납치당했을 때 한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그런 모습들을 기억합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왜 선교사를 보내느냐, 왜 위험한 곳에 파송하느냐라고 하면서 부정적인 말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마음이 아팠던 것이 있어요. 그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고 뉴스에 나왔던 사람들에서 목사님들도 계셨고요, 장로님들도 계셨고요, 그리고 교계 지도자들이 꽤 있었습니다. 왜 위험한 곳에 그렇게 젊은이들을 파송하느냐. 젊은 사람들이,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선교는 안전한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내신 곳에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때 갔다 왔던 그 선교사, 그 단기 선교 갔다 온 분이 중에서 김윤영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다시 한번 다른 거 보여주실래요? 예. 아프가니스탄의 50일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어요. 그래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끌려다녔었는지, 어느 날 밤에 어떻게 힘들었었는지, 이런 것을 기록하고 있고, 그분들이 다녀와가지고서는 선교에 떠나지 않냐고, 그 아프리카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냐고, until he comes라고 하는 그 선교에서 다시 간증집을 썼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을 납치했던 사람이지만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런데 정작 선교를 나가지 않았던 사람들이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비난하기 시작하고, 왜 선교사를 파송하느냐, 왜 위험한 곳을 보내느냐, 막 그랬었습니다. 제가 너무 아파가지고 그렇게 성도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아프가니스탄의 선교사를 다시 한국으로 불렀어요. 아프가니스탄을 포기했다라는 겁니다. 위험하니까 가지 말자 그러고 포기했습니다. 돌아오게 했습니다. 다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수백 명의 선교사들이 있다가 다 돌아갔습니다. 그때에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을 함부로 가지 않는다면 저라도 가겠습니다. 와이프하고 상의했던 것도 아니고요.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근데 정말 감사한 것은 저 말고 황희서 선교사님이 아프가니스탄을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아프가니스탄을 가장 기후가 비슷한 펠렌 지역에서 2년 동안 훈련을 받은 겁니다. 어떻게 하면 농사를 짓는가. 그래서 콩 농사를 배우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그것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황희서 선교사님 우리가 돕고 있습니다. 많이 돕지는 못해요. 그런데 그 황희서 선교사님 처음에 선교를 떠날 때 제 사무실에서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제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제가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내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아프가니스탄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분은 아프가니스탄을 가기 전에 이미 파라과이의 선교사로 오랫동안 나가 있던 분이세요. 이곳에서 성장했던 분이십니다. 여기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나오고 신학을 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선교사로 파송했던, 파송받던 그런 모습들을 보죠. 이분이 처음 선교사 가가지고서 그 황희서 선교사님 가셔가지고 선교사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카불인가요? 처음에 70여 명 이상의 목사님들이 선교사님들을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선교사님들 가족들이죠. 선교사님도 계시고 와이프도 있고 아이들도 있었는데, 한 3년이 지나니까 70여 명의 선교사님들 중에서 3분의 1이 순교를 당한 겁니다. 자살 폭탄 테러로 예배드리러 와가지고 폭탄을 던져가지고 아이들이 죽고 선교사님들이 순교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도요, 내가 아프가니스탄 떠나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사람들이 죽는 걸 보고 난 못 죽겠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다시 또 아프가니스탄으로 가는, 안식년이 끝나고 다시 그 영혼을 위해서 다시 그곳에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선교는 안전한 곳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복음을 증가하려 포기했던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선교를 그냥 선교 말로만 끝내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아이들이, 우리 1.5세 2세 아이들이 어른들이 안 가면 우리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대학생들이 지금 인도 서북부 가장 위험한 곳, 지금 IS들도 있고 가장 위험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지난 토요일날 돌아왔습니다. 월요일 애들이 아프다고 이제. 근데 아이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1년 동안 사역을 하고,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고 왔습니다. 많은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고,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일도 있고요. 이제 22살, 21살 되는 아이들이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뭘 하고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보면 터키에 수많은 난민들이 와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 전에 출석하던 정희슬 선교사님, 그 다음에 조엘 선교사님 계신데, 이분들은 이란에서 선교하셨던 선교사님이신데 선교 본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란이 너무 위험하니까, 이란이 지금 너무 위험하니까 선교사들 계속 핍박하니까 잠시 동안 터키에 가서 피해 있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오실 때는 터키에 있다가 오셨습니다. 원래는 이란 선교사님이세요. 근데 터키에 가서도 이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요, 이란에 있는 난민들이 터키로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시리아 난민들이 들어오고, 그래서 그 난민촌에서 그곳에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황희서 선교사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선교사들이 가는 것이 아니라 선교지가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중국에서 얼마나 많은 유학생들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 선교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교사들을 파송하시면서 기독교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들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보냈던 선교사들, 하나님의 자녀를 죽인 그 지역에 가서 또다시 복음을 전하도록 선교사를 파송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래서 조선 땅이 복음을 받아들였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지경을 넓혀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은요, 오늘 보면 대리만족하고 있는 모습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큰 교회 다니면 신앙생활 잘합니까? 큰 교회 다니면 신앙생활 잘하나요? 아니면 유명하신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그러면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까? 내가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들었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큰 교회에서 나가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속이지 말아야 됩니다. 더 이상 내 신앙을 속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대리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한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말한다 그래서 내 신앙이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민교회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봐요. 아, 우리 교회에서 뭘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뭘 합니다. 아,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나는 못하는,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 자신을 속이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요,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오신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뭘 하려고 미국까지 보내셨을까? 저는 이 질문은요, 제가 그 젊었을 때, 어렸을 때 가졌던 질문입니다. 어느 날 이제 제가 처음 미국 와가지고 바느질 공장에서 일을 했거든요. 바느질 공장에서 일하는데, 먼지를 맡으면서 일하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내가 무엇 때문에 미국 왔는가? 그러다가 그 자리에서 튀어나갔어요. 일하던 친구가 갑자기 없어졌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휴고했던 건 아니고 그냥 나갔던 거예요. 문 밖으로. 근데 여러분, 무엇 때문에 미국 오셨습니까? 장사하려고 왔습니까?
옛날 같으면 페인트 칠하려고, 청소하려고 가스스테이션에서 가스 넣으려고 왔습니까? 여러분, 이민 오신 역사를 보면 10년 되신 분이 있고 30년 되신 분 있고 더 되신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초창기에 왔을 때 모습과 지금의 모습과 뭐가 다릅니까? 삶의 모습은 뭐 일하는 게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날마다 뭘 걱정하고 있고 뭐를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고 있느냐라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아침에 눈을 뜨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미국 처음 왔을 때는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마게도냐 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마게도냐 사람들이 우리를 와서 도우라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이것은요, 사도 바울을 도와주는 겁니다. 지경을 넓혀라는 거죠. 아시아만 보지 말고 유럽을 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사도 바울에게 도움을 구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의 영역을 넓혀주기 위해서, 사역의 영역을 넓혀주기 위해서 건너가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의 지경을 넓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의 기준이 어떤 것이, 우리 삶에 무엇이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삶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느냐라는 거죠. 내가 무엇을 어떻게 공부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죄송한 말이지만 내가 사람들과 어떤 인간관계를 가졌느냐에 따라서 지금 내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 주위에 친구가 아무도 없다. 그건 내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내가 인간관계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사람들 다 떠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의 없이 버릇 없이 사람들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떠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섬김이 없었기 때문에 떠나고 만 거예요.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는가? 내 모습, 내 신앙생활을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지. 아프리카에서 선교하시는, 케냐에서 선교하시는 이사야 선교사님, 이분은 원래 이름이 이용호 선교사님이십니다. 한국인 어머니와 미국인 흑인 아버지 사이에서 출생했습니다. 피부가 까매요. 흑인이에요. 태어날 때 소아마비로 태어났습니다. 많은 수술을 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정상인처럼 걷고 있지만 여전히 다리를 절고 있습니다. 흑인이죠. 소아마비죠. 아버지는 미국으로 떠났죠. 할머니 집에서 성장했습니다. 껌도 팔고 구두도 닦아보면서 그러면서 학교를 다녔어요. 그러다가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그때 전사 때인데 그 전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선교사로 헌신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미국에 건너왔습니다. 그래서 저를 만나게 됐어요. 어느 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용호 전도사님이신데 그때 저한테 그러다가 이름을 바꾸기로 했다고. 이름을 뭘로 바꿀까 그러는데 왜 바꿉니까 물어봤더니 이 용자가 마음에 안 든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니까 용자가 이렇게 막인데 이게 안 좋다라는 용자를 바꾸겠다. 그래서 뭘로 바꿀 건데 그래서 이사야를 바꾸겠다. 자기가 자기 이름 바꾸겠다는 내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럼 그렇게 하시라고. 이사야 선교사님입니다. 지금도 말해요.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이사야입니까? 이사야입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분은 미국 와서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박사학위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케냐에 가서 선교를 하는 거죠. 아이들 둘을 데리고 선교지로 갔습니다. 거기서 또 둘 또 났어요. 4명이 됐어요. 처음 안식일 때에 아이들이 왔습니다. 안식년 때 미국에 왔습니다. 저 공항에서 픽업을 갔어요. 아이들을 데리고 숙소에까지 가는데 아이들이 그러는 겁니다. 지나가다가 맥도날드를 보고 야 맥도날드다 좋아하는 미국 애들이에요. 미국 신혼과 가진 애들인데 맥도날드를 보고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야 맥도날드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1년 동안 안식년에 있다가 하는 말이 뭐냐면 아빠 우리 케냐로 돌아가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케냐로 돌아가요. 그래서 케냐에 다시 돌아갔습니다. 안식년에 있다가 또 돌아가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 목사님 부부만 가서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께서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은
집에 뱀이 들어왔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는데 집에 뱀이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보다가 집에 뱀이 있다고 책꽂이 뒤에 뱀이 있었던 겁니다. 책 사이에. 그래서 그거를 그 스프레이 가지고 뱀을 이제 부착을 들고 어떻게 보려고서는 뿌렸는데 뱀이 입에서 독을 쏜 거예요. 눈에 정확하게. 실명이 될 뻔했어요. 그래도 선교를 포기하지 않냐고 다시 케냐로 돌아갔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책을 기록했던 자매들, 그때에 끌려갔던 50일 동안 그렇게 고난을 당했던 그분들, 그 고통 가운데서 자기들 앞에서 총을 맞고 죽은 그 사람들 보면서도 아프가니스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기록한 거예요. 주님 오신 그날까지 아프가니스탄을 품고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거죠. 지난 금요일 날 아프가니스탄에서 자살 폭탄 테러가 있어 39명이 죽었습니다. 토요일 날 아침까지 29명이라고 했는데 또 보고가 나오기를 39명이 죽었다라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지금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곳의 사람들을 보내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선교 주일을 드립니다. 그 선교 헌금을 해요. 이것이 내 스스로 위로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누군가는 생명을 내놓고 선교를 하고 있는데 선교헌금 5불, 10불, 20불 하면서 내가 그것으로서 나를 선교한다 그렇게 만족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마음을 열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이 정말 우리의 손과 발이 그것을 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주보를 보면 알겠지만 아프가니스탄과 A국이라고 나왔지만 A국이 아프가니스탄인데요. 케냐와 중남미를 선교하고 있습니다. 중남미를 선교하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LA에서 2시간 반이면 갈 수 있어요. 멕시코까지. 차를 타거나 2시간 반만 가면 되는 겁니다. 샌프란시스코 간 것도 훨씬 더 가깝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한번 가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에서 중남미 선교를 하고 있는 거죠. 몇 년 전에 티와나를 방문했습니다. 그때 선교사님 그러는 거죠. 목사님, 이곳에다가 우리 교회를 세울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그 쓰레기 더미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 기도해달라는 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십시오. 속으로는요, 여기다 무슨 교회를 세워. 너무 막문화가 아니야? 그런 생각을 막 가졌었어요. 또 얼마 있다가 버젓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교회에 전에 썼던 드럼 세트하고 전에 친교실에 썼던 강대상을 그것으로 보냈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보통 선교지에 한 곳에 100불 정도 보낼 걸 생각하고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것이 한 번도 오버된 적은 없어요. 200불이 넘은 적도 없었던 것 같아요. 세 군데를 보내면 300불이 돼야 되는데 어떤 교회에서는 재정의 반을 선교 헌금을 쓰고 있고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우리는 선교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돕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를 돕는 거죠. 지역을 확장하라고 말하는 거죠. 한 3주 전인가요? 중국 지하교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 오셨습니다. 같이 식사를 하다가 제가 잠깐 자리를 비는 동안에 선교사님이 그 식사비를 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사주는 밥이 제일 맛있더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하교에서 선교하신 분이 이분이 항상 얘기하십니다. 김 목사 와가지고 좀 도와줘. 김 목사 와서 좀 도와줘.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 금요일날 캄보디아에서 선교하신 선교사를 만났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또 얻어먹었네요. 보니까 그 선교사님한테. 선교사님 얻어먹은 게 아니라 거기 한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 장로님이 폐기했어요. 원래 내가 사야 되는데.
계속 말씀하십니다. 한부대에 와서 좀 도와줘. 거기 황금어장이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에 선교사를 갔던 친구가 계속 가서 좀 도와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멕시코에서 선언을 들고 있습니다. 멕시코에서 선교하시는 어떤 선교사님 계신데 그분이 저한테 그런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 칼라 복사기가 필요합니다.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못하지 못했어요. 엔사나다에서 태권도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은 아이들하고 다 같이 가서 선교를 하고 계시는데 아이가 거기서 자전거를 타다가 자전거 브레이크가 없는 자전거였어요. 언덕에서 내려오는데 그 차가 있었는데 그냥 차 안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근데 보통 차에 들어가면 괜찮은데 이게 유리가 산산조각 나면서 그 모호 유리 아닙니까? 이게 다 얼굴에 온몸에 다 박힌 겁니다. 밤에 그 아이를 끌고 차에 태워가지고 엔세나다를 돌아보는데 병원들마다 우리 병원에서 치료를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2시간을 운전하고서는 샌디에고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수술을 하고 그러고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지를 포기하지 않냐고 지금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고요. 그 아이는 지금 장성에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 거요. 선교사를 피를 흘리면서 가족이 희생하면서 자신의 젊음을 다 하나님을 헌신하면서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선교에 대한 마인드가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는요, 그냥 앉아있는 역사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복음을 전하면서 다 순교했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맞으면서 감옥에 갇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어떤 겁니까? 기독교의 야성입니다. 기독교의 야성입니다. 이 야성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순한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착한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다라는 것, 착한 것이 믿음생활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 기독교 역사를 쓸 수 있는, 믿음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정말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으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